입니다. 호렙산의 엘리야 1절로 4절까지 내용이고 빠져있는 구절을 내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그 쪽에 천사가 어루만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8절로 끝절 15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읽으시겠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 제가 늘 그러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시고 그게 주제가 됩니다.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포자에 올린 우리 성 목사님이 올린 본문 주석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본문에서 빗나가지 않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헛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읽고 또 주석도 읽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걸 파악해서 그걸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주제를 잡습니다. 오늘 설교를 뭘 할 것인가 주제를 잡으셔야 되고요. 또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고 그랬죠. 주제를 여러 잡으면 산만해지니까 한 가지만 잡고 달려가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재미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 영양가가 많지만은 맛있어야 먹는 것처럼 재미있는 설교가 돼야 합니다. 들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요.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라. 적용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설교를 듣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설교를 듣고 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컷 얘기를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적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낯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교는 초신자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전도에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 꼭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데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라. 이 내용을 들고 듣고 나서 무엇을 주제로 잡을 것인가 해서 주제가 설교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쳐 통쾌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 죽기를 구하는 내용이다. 위대한 선지자의 승리 뒤에 이런 위기가 닥쳐오고 위기 앞에 한없이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절망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사역의 길로 이끄신다. 천사를 보내 위로하시고 이렇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사역의 길로 나가게 하시죠. 오늘 많은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죠. 김옥수님이 또 들어오시네. 또 코로나의 힘든 역경 앞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오늘 어쩌면 죽기를 결심하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위기와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과 그리고 위로와 소망에 대한 설교를 참고로 실어봤고요. 그리고 아래 몇 편의 설교를 실어놨습니다. 이거 프로페자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가 2012년 10년 됐네요. 10년 삶이 힘들고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늘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제가 이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조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가두리라고 하는 곳에서 1년에 10만 원씩 주고 이제 영상을 따다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주제에 맞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또 한 1년에 10만 원씩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죠.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를 어떻게 열었냐면 현대인을 공격하는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병인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적에 예화 같은 거 하실 적에 질문 형식을 취하면 효과적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식으로 열어가는 그런 예화법이 필요하죠. 이 병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일상을 위협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오늘 인류의 15% 내지 25%가 경험하고 있는 병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나 높습니다. 이 병은 약 50% 이상이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더 잘 걸리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로감을 느끼고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잠이 안 오고 짜증과 슬픔을 느낍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의 15%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80% 이상이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이름은 우울증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 2020년경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 해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2,174명으로 이게 제가 그때 당시의 숫자예요. 하루에 34명이 자살하고 45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살률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이나 증가되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한 사람이 7, 80%가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다고 합니다. 엊그제 저는 목사님 몇 분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슴 아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늘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배우 남윤정 씨가 있습니다. 집사였는데 이분이 자택에서 목을 매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했다는 얘기를 목회자 만나면서 듣게 되었어요. 프로페자에서 듣게 된 소식입니다. 신문에서 이 소식을 들어보면서 아까운 분이 무슨 병에 걸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살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웠어요. 이분은 이영숙 권사인가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배우가 소개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성경 구절을 아주 달달 외웠어요. 와가지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살했다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1년 전에 남편이 죽었고 남편 사업 빚 때문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는데 환갑을 목전에 둔 중견 배우가 자살을 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너무도 크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은 그를 모방하는 베르트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심각성이 상당한 거죠. 남현정 씨뿐이 아니라 2000년 중반 이후 연예가에서는 이은주, 정다빈, 안재환, 최진실, 최진영, 박용화, 최동아, 윤희 이런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살하느냐? 정말 연예인들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냐 하는데도 의문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동안 목사님들이 자살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하는 자책감이 든다. 2005년에 배우 이은주 양이 자살하면서 구별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한 목사님이 우울증은 영혼의 감기와 같다. 그러므로 고인은 병사한 것이다. 이렇게 미화해서 말을 했어요. 이런 구원을 가진 목사님들이 성도의 우울증 자살을 미화함으로써 힘들면은 다 잊어버리고 빨리 더 좋은 세상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빨리 세상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역행위며 살인죄이고 회개의 기회가 없으며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자는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과 같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뜻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살을 할 적에 사탄이 옆에서 부채질을 합니다. 빨리 죽어라. 그리고 어떻게 죽어라 하는 자살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이렇게 목을 매라.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된다.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체험을 한 이들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 수많은 살인자들을 이제 죄수들과 함께 겪으면서 범죄한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살인죄 같은 것도 사탄이 시켜가지고 짓는 죄인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버지가 용돈을 주질 않고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집에서 나오면서 야, 서랍을 열어봐. 거기에 손도끼가 있을 거야. 그걸로 가가지고 찍어 죽여.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리고 열어보니까 진짜 거기 손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죄들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짓는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 이종선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여기도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탄이 아주 교묘한 존재로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살인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자살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혼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 먹고 음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목회자로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하는 거예요. 성령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던가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람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교묘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으셔야 돼요. 설교할 적에 자살해도 뭐
이거는 영혼의 감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병사한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똑바로 가르쳐야지 뭐 영혼의 감기와 같은 것이고 병 걸려서 죽는 거나 자살하는 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설교하실 적에 절대로 자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못 박으셔야 됩니다. 자살자가 하는 것은 지옥이다. 그리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 여기 엘리야를 모델 삼아서 사탄의 미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하는 간증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서두를 열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울증은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주석가들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는 가장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죠. 사렙대 과부를 위해 기도하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의 기름과 가루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홀을 단신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땅에 내려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구약의 에녹과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 위대한 엘리야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렸나 하는 게 의문이죠.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이렇게 수많은 자기들 아합과 이 우상숭배자들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죽이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쳐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39명의 왕이 있는데 31명의 왕이 좋지 않은 왕이었죠. 그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시돈 왕 앗발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아합에게 선물로 우상의 신당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종교 혼합 시대를 갖게 만들었죠. 그 벌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신을 참신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자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후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살인 경고장을 발송하죠.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는가? 여기 3절로 4절을 보면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다고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책이죠.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죽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진실한 책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우리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지만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요.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 존경하던 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하
그분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추정해 보는 거죠. 첫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다. 또 영광 후에 몰려드는 허탈감과 고독감 때문이었다. 또 자기가 형편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의 형편과 조건을 바라봤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세벨과 그가 보낼 군대들을 바라봤다.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고 낙심이 되게 되어서 정신없이 도망을 치게 되었다. 그리고 로담나무 아래에 이르서 비참한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렇게 당당하던 내가 이렇게 도망을 쳐오다니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고 허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할 때는 무서울 것이 없이 담대하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인간이다. 갑자기 환경이 너무 어렵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감당하기에 역부족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심리적인 도피의식이 찾아오게 되죠. 도망갈까? 이대로 죽어버릴까?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왜 이게 안 올라가지? 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일까? 여기 오늘 본문에 잡지 않은 본문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천사를 보내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일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이었다. 너무 탈진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낙심을 영적으로만 치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 순서를 정리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은 어루만져 주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이었고 누워서 자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낙심하고 탈진할 때 천사를 보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이애미 신체 접속 연구소 연구에 의하면 어루만지는 애정어린 접촉이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어루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두고 두드러주면 몸에 엔돌핀이 생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친구나 누구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놀랍게 증세가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절망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어루만져 주라. 남편이 우울증에 걸리면 부인이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자식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휴식이 필요하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울증 예방하는 안내 책자를 보면 예의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자는 휴식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 통해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한 일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간 것이었어요.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해방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가게 하셔요. 왜 호렙산에 가게 했어요? 여기는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의 성산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병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믿고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치명적인 사고 20%가 자동차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고의 17%가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걷지 마십시오. 사고의 14%가 횡단보도 걷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나 배, 열차를 타고 여행하지 마십시오. 16%가 이런 여행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0.01%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자주 참석하십시오. 어떤 외국인이 교회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고 마음의 병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뭐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정신과 의사도 필요하지만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그거는 망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다시 도망쳐 나온 길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방을 피하고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를 선택하여 기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루이스 교수의 나니의 연대기에 나오는 말과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샤스트라는 소년이 사막을 지나며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겨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 옆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나를 따라오냐, 내 옆에 누가 있냐,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너를 만나게 한 사자가 바로 나였어. 그리고 공포의 밤을 지날 때 너를 위해 둔 고양이가 나였어. 그리고 승냥이를 쫓아본 사자도 나였어.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네 이름이 뭔데? 그럴 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떠나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이때 설교였습니다. 2012년, 10년 전에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09년 8월 달에 한 설교입니다. 그보다 3년 전에 한 설교예요. 요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성도의 절망과 위로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엘리야의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진단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인기 연예인의 가장 고독한 순간은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허탈감에 빠져 마약을 복용하고 마음을 달래려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정상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책을 썼어요. 성공 관리가 실패 관리보다 훨씬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승진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울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내내 1등만 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1등을 놓치게 되니까 자살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죽고 심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최근 보건기구에서 3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 이런 내용 여기 쭉 썼고요. 우울증은 성경에는 절망, 슬픔, 낙심, 한탄 이런 단어를 증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울증은 뭐냐? 맛이 없어지는 병, 밥맛이 없어지는 병, 잠맛이 없어지는 병, 활동할 맛이 없어지는 병, 잠자리 맛이 없어지는 병, 삶의 맛이 없어지는 병, 이런 것으로 맛이 없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살하는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고요. 여호와는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울증이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랑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조 목사님이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읽고 마음에 굉장히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종이 어떻게 연약하게 됐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어떻게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엘리야를 이해할 때가 왔어요. 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1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은행들이 문을 닫고 직장도 잃고 돈은 없고 공사한 회사에서는 돈을 내라 하고 낼 돈이 한 푼도 없고 일꾼들은 목사님 보고 돈 내라고 벽 돌고 따라와서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대가 저녁을 못 지으니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울어서 내일 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지금은 참아라. 밥이 없다 그러니까 밥 줘, 밥 줘. 계속 우니까 목사님이 애를 때렸답니다. 내일까지 참으라 하는데 뭐야 그러고서 스트레스에 걸려서 애를 때리니까 아내가 왜 애를 때리냐? 나 못 때리니까 애 때리냐? 그러면서 애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혼자 방에 남아있어 살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주님도 안 보이고 버림받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절망에 짓눌려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 7층에서 몸을 던져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죽음이 아름답게 보였대요. 산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떼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려오도록 합니다. 죽을 만한 용기 있거든 그 용기로 살아봐라. 안 뛰어내려도 너는 죽을 것이니까 죽는 건 언제나 죽을 수 있는데 사는 건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므로 살아봐라. 이런 말이 귓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용기를 내고 살아서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이 자살을 생각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목회자도 연약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어떤 때는 도망을 치고 싶은 생각도 든 때가 있었어요.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대로 며칠간 잠적할까 이런 생각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이런 때 우리가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 엘리야는 왜 탈진에 빠졌냐면 오직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너무 고독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런 절망합니다. 근데 사실은 홀로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55세 된 남편이 성인병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미망인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1년 후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남긴 위서에는 나는 혼자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가 나를 기다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대학 다니는 딸과 직장 다니는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옆집에는 시집 식구들이 살고 있었고 가까운 동네에는 친정집이 여기저기 친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를 돕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 남았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울증에서 문제되는 것은 혼자라는 생각이에요. 남편도 소용없다. 자식도 다 소용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엘리야는 10절과 14절에 걸쳐 두 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아니한 자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7천 명이나 남겨두었어요. 근데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고 죽기를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 회사에서 일하는데 나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방에서 잠자는 부부지만은 서로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고독해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은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는 집단 고독 증후군에 사로잡히고 있다. 빈둥지 증후군에 사로잡히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독하다는 거예요.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빈집에 있는 것처럼 홀로 처량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빈둥주 증후군이에요.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외롭다고요? 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생활합니까?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가족들이다. 하나님은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를 남겨놓았다. 착각하지 말라. 너 혼자 왜 고독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네 곁에 얼마나 많냐. 네 가족들이 있지 않느냐. 네 친구들이 있지 않냐. 네 교인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면 각자 우리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곁에 언제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잘 때 천사가 어루만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죠. 하나님은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도와주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어루만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어루만지고 위로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조종한 시인이 흔들며 피는 곳이라는 시가 있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든 화려한 꽃들도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절망 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엘리야 곁에 천사를 보내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이때 설교였습니다. 그 뒤에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나 실어놨는데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은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어떤 때는 나 혼자다 하는 고독에 빠질 때도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목회고 뭐고 다 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길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힘내라 힘내라 조그만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유산을 한 신하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죽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왕이 친히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회복되어서 삶의 페이스를 되찾았어요. 여왕이 무슨 말을 해주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왕이 제 손을 잡고 꼭 한마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 여왕 폐하가 나처럼 유산했다는 것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여왕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바로 자기가 겪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가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고난이 혼자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을 쥐고 있던 고통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일을 남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 위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힘들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위로해 주세요.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겪은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위로하라고 그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 몇 편 한 거를 올려놨고요. 그 뒤에 이제 몇 분의 설교를 참고했으면 하는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이윤재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유영무 목사, 조영기 목사 이런 설교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서 이번 주에 설교를 하셔서 절망 중에 있는 이들, 슬픔 중에 있는 이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걸 잘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칩시다. 성 목사님. 네, 우리 이제 피드백 영구 목사님 자리에 계시나요? 예. 예, 피드백 듣겠습니다. 예, 목사님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특별히 참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상당히 목회를 하면서 우울증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목사님 말씀대로 가정적으로도 위기고 교회적으로도 위기고 그럼요. 그래서 특히 가정에서 또 아내하고 다투고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정말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 가서 참 죽고 싶은 그러한 상황도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잘 극복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이 다음 주에 또 저의 간증과 함께 또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죽어라 이혼해 막 이러면서 그걸 이겨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고성령 목사님 마이크 보시고.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울증 요즘 현대인들의 우울증이 문제인데,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개척 막 시작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많이 다퉜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치유 집회 갔다 와가지고
그렇지. 네. 이게 그 마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죠. 교회한테 역사하죠. 힘들게 하려고 자꾸 그랬던 건데, 네, 그럼요. 예. 사람에게만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 설교 중에 나온 것처럼 네. 참 뭐 외롭고 고독하더라고요, 그냥. 그렇죠. 죽고 싶지. 예, 예. 아유, 그래서 잘 뭐 견디셨습니다. 네. 금우선 목사님, 금우선 목사님, 무슨 목사님 어디 계시? 예, 지금 오늘 여기 금우선 목사님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지금 안 바쁜 것 보이셔. 같아요. 안 보이셔. 네. 김경란 목사님 먼저 나갔나요? 이상은 목사님도 들어왔네. 예, 이상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어, 김목순 목사님 피드백. 마이크 풀고. 김목순 목사님 어디 있어? 마이크 풀어. 아 여기 있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힘든 시간 많죠? 네, 예, 아이고, 정말 너나 나나 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아주 큰 경험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예. 지나놓고 보면 결국은 사단의 역사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 네. 하여튼 우울증을 이기는 것은 예. 결국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음. 그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는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아, 그렇죠. 가슴에서 이렇게 다 튕겨져 나가는 걸 느꼈거든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네, 그때에 이제 옆에 누군가가 그 어, 위로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그렇죠. 어루만져줘야지. 깨닫습니다. 예,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예, 설교하면서 큰 네. 은혜 나누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박미숙 전도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목사님. 이 우울증. 저도 사실 저 남편이 우울증으로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 하면서 신학하게 된 계기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하나님 위로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군요. 몇 년간을 남편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한창 애들도 사춘기고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죠. 몇 시간이지. 예, 애들 중고등학교 때 남편이 그래갖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하나는 사역자로 갔고 막내는 또 직장 생활 지금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잘 지켜갔죠. 그 또한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지금 생각하면 신랑도 지금까지 지금 얘기를 항상 그래요. 예, 배상진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마이크 푸시고 피드백합니다. 배상진 전도사님. 네. 네. 그래요. 백성희 목사님 마이크 풀 수 있나요? 백성희 목사님. 안 들어와 있는데 소리 백성 얼굴 목사님 들어와 있습니다. 백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얼굴 백홍 목사님 어디 있어? 네, 여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코로나로 좀 답답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아마 그때가 우울증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한테 몰입했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성도들도 힘든 사람이 많았고 그렇지. 이런 치유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네.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고 마시고 쉬게 했던 것처럼 네. 성도들에게 성도가 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참 좋은 은혜 받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상한 목사님에게 이경희 전도사님. 이경이 예. 네. 오늘 설교 말씀 보면서 네.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원포인트로 그 본문하고 연결돼서 이루어지는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 예. 공부 설교 준비하는데 어떻게 원포인트를 써야 됐는지 조금 저도 감감했는데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감사해요. 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 전 아직 결혼 안 해서 뭐 그렇게 글쎄. 어려움이 없어요. 신진해 보여. 그래. 아니 나이는 많은데 왜 빨리 시집 안 가? 그래 말이야. 아이고. 자, 우리 이상은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이상한 목사님 마이크 풀어. 예. 됐습니까? 네, 잘 됩니다. 됐어. 드디어 성공하셨네요. 네, 참 엘리야도 그렇게 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래. 또 조용기 목사님도 참 세계적인 그러한 사건도 우울증 걸렸고 네. 저 같은 사람이야 우울증 뭐 진짜 굉장히 걸렸었지요. 그래? 네, 뭐 그런다고 막 하지 않고 좀 그때 나는 왜 개척해가지고 뭐 우리 저 이용우 목사 우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렇지. 발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바보가 되자. 좀 IQ도 좀 낮춰주고 뭐 아는 것도 좀 이렇게 하자 해서 바보 목사가 됐습니다. 어휴, 그건 다 안 돼. 바보가 돼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 우울증은 하나의 이제 고통이 그런데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우울증을 잘 이게 참 해소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노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걸 좀 이제 시간하고 가정에서는 또 우리 아내와 잘 놀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참 뭐 물질적으로 사람이 상대적이니까 사실 개척은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고 그런데 참 그 물질적인 것도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좀 부채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게 또 우울증이 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제 값게 다 만들어 주셨고 교회와 이제 개인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우울증에서 풀려나고 또 이런 데 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행복하고 또 목회자들과도 이제 우리 또 네 가정이 아주 절친하게 잘 지나면서 필요해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뭐 생일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놀러 간다든가 이게 필요해가지고 고독하면 안 돼. 고독한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점심 먹자 그러면 그냥 나올 사람이 있고 또 누가 또 점심 먹자 하면 또 갈 수 있고 그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목회가 이제 한 2년 반 남았는데 그래 나머지는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 고독하지 않고 고독하다 하더라도 신문 보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이건 참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지. 나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도 친구와 함께한다. 나도 아내와 함께한다. 아내가 나와 함께하는 게 함께할 때 우울증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 생각 들고 지금은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연옥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정연옥 여기 있구나. 네, 오늘 감사합니다. 우울증도 다 겪어보고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살도 생각해보고. 아이고 아픈 게 있습니다. 다들 한고비들 다 넘겼었네. 네,
그래.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는 그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의 선택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정 속에 있었던 그 간정을 옛날에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의 기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다시 목사님께서 하셔서 그렇죠. 위대한 사역자도 이런 우울증이 걸리는데 뭐 미약한 나는 안 걸린다는 방법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너무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 또 우리 막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시다. 예, 오늘 여기에서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잠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회하는데 힘든 일이 우리가 말씀으로 잘 견디며 성도들 위로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겪었던 그 모든 절망감과 고독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